이제 논문과 관련돼서 들어가기 전에 하여튼 우리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 모든 분들 우리 논문이 잘 쓰여지기를 바라는 그런 또 마음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무엇을부터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릴까? 여러분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베이직하다는 게 기초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하면서도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다뤄야 되고 누구나 이것을 다 해야 될 그런 신학의 네 파트가 있다면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선교, 목회신학 이렇게 네 수로 나눈다면 우리는 제일 바닥에 가장 중요한 게 성경신학입니다. 성경신학이에요. 이 성경신학이 가장 중요한 아까도 말씀드린 베이스라고 해서 기초라는 초보라는 의미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학문이 성경신학이에요. 성경에 대한 가장 이해, 그래서 구속사적이에요. 종말론적으로. 어제 강의 못 들은 분은 온라인 녹화 강의를 꼭 들으세요. 저 나름대로 구속사 종말론에 대한 거를 나름대로 계속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종말론적 축복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을 주시되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이 이게 종말론적 축복이에요.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하늘에 속한 것이지 그 당시에는 하늘에 속한 거라고 하실 필요가 없어. 근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에 속한 것이 영원한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축복이지, 우리의 관점에서 땅에 속한 모든 축복을 주시되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땅에 속한 모든 축복이 뭐예요? 물질, 건강, 그런데 이런 축복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가나요? 그게 또 궁극적인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인 파이널 종말론적 축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 신령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창조를 통해서 이 종말론적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창조를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사람까지 만들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니까 온전한 축복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창조 언약을 아담과 하와에게 맺을 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는 만큼 따먹지 말고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 해서 모든 적극적인 면에서 이제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누리면서 디벨롭 시키고 창조하면서 새롭게 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를 통치하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잘 그것을 디벨롭 시키라는 의미로 그 사명을 준 거 아니에요. 명령 사명. 그와 함께 선악을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주신 목적이 뭐예요? 결국 종말론적 축복을 하나님이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특별히 아담을 대표자로 세워서 그렇잖아요. 아담에게 그걸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게알다스 보스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이어 스테이시에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준 것은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한 축복의 상태지만은 그보다 더 하이어 스테이트의 상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게알다스 보스는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을 에베소 1장 3절 5절에서 있는 말씀에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주시려는 그 축복이 바로 종말론적 축복으로 마지막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창조의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뤘을 때 아담은 able not to sin이 아니라 not able to sin. 아시죠? 죄를 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죄를 질 수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거룩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의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의 상태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실패했을 때, 이 축복을 이루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맺었잖아요. 그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신약에서 나오는 새 언약.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광의 그 세계, 그 종말론적 축복의 세계로 나가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다 실패했던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육신부터 아버지의 뜻에 100% 순종하시고 오셔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아니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 의를 이루시고 100% 순종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순종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앞으로 주님 재림의 전까지에 있었던 모든 자들, 특히 구원할 자들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그분이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죄를 갚아주시 형벌을 대신 하심으로 그 죄값을 자신이 죽으심으로 형벌을 당하심으로 갚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러면서 그분이 종말론적 축복을 그분이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종말론적 축복이 뭡니까? 이제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세계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스러운 세계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몸도 죽지 않고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가고 우리가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상속자로서 영원한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종말론적 축복이 올레디 시작됐지만 난예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재림을 통해서 완성돼서 이제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종말론 축복이 완성될 때 그때는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정하셨다면 바로 마지막 종말론 축복의 그 상태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런 거룩의 면 하나님처럼 온전한 거룩에 그리고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 하던 그 종말론적 축복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완성된 상태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구속사와 종말론의 성경의 모든 것을 꿰뚫는 말씀이다. 이러한 구속사와 종말론의 이 성경 신학이 확 되어진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해석할 때 이게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구속사와 종말론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걸 안 하고 그냥 그 한때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야곱도 와이프가 4명이니까 구약에서는 괜찮은 거 아니냐고 다윗도 그러고 이런 식으로 그것만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죠. 거기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와 종말론적 관점에서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그것을 통해서 계속 마지막 주의 재림의 그날까지 쫙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구속사와 종말론에 보면서 거기서 윤리와 하나님의 명령의 모든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나님은 야곱같이 그렇게 허물 많은 지렁이 같은 허물 많은 그런 자들 통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해야지 아이고 야곱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괜찮은 거 아니냐고 이러면 생각하는 거야.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전체적인 면에서 그래서 성경신학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신학의 전체 보면 어떻게 이 땅에 정치 문제도 다 나오잖아요. 성경신학에 다 나오죠.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결국은 건물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교회가 정치 참여하느냐 안 했느냐 그 교회라는 건물 그럼 목사가 정치 참여하느냐 안 했느냐 그거는 목사라기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설교도 마찬가지로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상관없어. 그냥 그건 그거고. 그러면 정치는 누가 할 거예요? 경제는 누가 할 거예요? 아유, 돈 버는 거 그런 거는 뭐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럼 뭐 농사만 적어서 살 건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것을 향해서 나갈 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개혁하고 새롭게 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정치라면 정치는 우리가 그것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잘못된 것을 바꿔야 될 사명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거를 지혜롭게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명, 청교도의 사명, 성경의 사명이 다 나오죠. 성경의 청교도들이 그 성경주의로서 그거를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가 마지막 주의 재림의 그날에 왕노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진 올레디에 그런 왕 같은 자들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영적인 하나님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종로로 타는 것처럼 그냥 세상에 돈에 매이고 권력에 매이고 세상의 명예에 매이고 막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그걸 넘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넘어섰잖아요. 그러려면 정치도 그 정치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 정치 국가는 권세는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주신 권세를 잘 다스리고 그걸 잘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 이 국가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다 선용을 못하고 악용하고 오용하잖아요. 그 진정한 하나님 주신 권세를 잘 그걸 선용해야 되는데 그 잘 선용했던 분이 드물잖아. 다윗 같은 왕 같은 자는 정말 제대로 했잖아요. 근데 그 외 사람들 솔로몬이나 그 외에서 다 왕권을 가지고 자기 잘못 활용했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했는데 세상 나라들은 다 마찬가지잖아. 뭐 권세가 뭐 어디서 나온 하나님 주신 건데 다 오용하고 악용하고 지금 다 그런 식으로 가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대적하잖아요. 그 세상 나라가도 우리가 구속사를 볼 때 세상 나라와 일반 역사와 하나님의 특별 은총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잖아요. 역사의 흥망 성쇠를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 이렇게 볼 때 세상 역사도 그냥 저절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종말론적 축복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반 역사도 하나님이 다 그걸 활용하고 쓰시고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신학이 바로 잡혀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성경신학의 위에 제대로 된 조직신학을 생각합니다. 조직신학. 이 성경신학을 잘 공부한 가운데서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성경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가운데서 그것을 좀 신론, 그렇죠? 신론.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인간은 어떤 것인가? 그죠? 그럼 인간이 타락했잖아. 타락했으니까 어떻게? 바로 기독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서 구원론, 구원. 그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니까 교회론, 그렇죠? 교회론에서 교회론을 근데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하는데 중요한 게 성령 아니야. 성령론. 그다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종말론. 이게 다 조직 신학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신론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인간론. 그다음에 인간론에 타락한 그래서 예수님의 기독론. 그다음에 기독론 다음에 이제 구원론이 나와잖아요. 구원론이 나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에서 교회론이 나오고 교회론이 그러면 교회론 종말론. 종말론. 1, 2, 3, 4, 5, 6 종말론. 그다음에 여기서 서론이라고 해서 프롤로그에서 일반 서론도 여기에 있긴 있어요. 그래서 6개, 7개의 우리 조직신학이 다 이게 성경신학에 근거해서 제대로 세워지지 성경신학이 잘못되면 이게 다 조직신학도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고 잘못되게 세워지죠. 이런 걸 제대로 공부한 사람 후에 저는 역사신학이 필요하다고 봐요. 역사, 교회사, 구약
우리가 신약에서 그 역사 신학을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가운데서 역사 신학 어떻게 이것이 제대로 됐는가? 초대교회는 어떻게 제대로 됐는가? 중세가 왜 잘못됐는가? 종교교육이 어떤 게 이게 제대로 된 건가? 그 다음에 이제 청교도, 그 다음에 한국교회까지 제대로 이게 교회가 이 교회의 이게 역사가 제대로 됐는가? 이거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역사 신학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역사 신학이 된 가운데서 저는 선교학, 이게 목회학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예, 이렇게. 근데 각 보면 조직 신학 하는 사람이 자기가 최고래. 자기 조직 신학이 모든 신학 중에 최고래. 뭐 어디 최고라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 역사 신학이 최고입니까? 저는 선교학, 목회학은 어떤 면에서 신학의 꽃이라고 봐요. 열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거 하나도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성경 신학을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선교학, 목회학을 하는 분이 목회, 선교학 하는 분 최고의 학문에 이 탑에 올라간 사람들이 선교하고 목회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종종 그렇지 않고 이런 거 그런 거가 이런 거 잘해갖고 목회하는 게 아니요. 그래서 목회는 A 받아가지고는 뾰족해지니까 사실 또 목회 잘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응? 저도 신학교 시절에 A를 주로 받아서 그런지 목회는 좀 부족한 게 있네. 목회는 BC를 해. BC 받아야 돼. BC 하면서 비즈니스도요. 학교에서도 목사님 경작을 하는 사람들이요. A 받을 거고 경작한 사람은 교수나 이런 사람밖에 안 돼. 근데 경작을 하면서 BC 한 사람들은요. 나가서 비즈니스 하고 뭐 주식도 하면서 돈 벌어.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인간관계도 뭐 대인관계도 있고 BC 이렇게 있잖아요. 응? 좋은 의미로 저는 얘기하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신학, 그래서 선교학, 목회, 선교 파송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 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때 막 영적으로 그 뜨거운 선교 열정을 가진 사람이 한국까지 왔는데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미국에서 최고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미국은 어떻게 공부를 시켰냐면 대학, 4년 대학. 이 4년의 공부해서 대학에서 최고의 탑을 공부한 탑 클래스들을 모아서 가르친 게 신학이에요. 신학. 그래서 이 신학에서 그래서 하버드가 세워지고 예일 대학이 세워진 이유가 대학에서 최고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학과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학에서는 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기본적인 철학 다 이런 걸 충분히 다 공부하는데 이 중에서 적당히 비시한 사람들은 안 되고 A를 받을 정도의 제대로 된 학문을 한 사람들만 신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청교도에 이제 장로교 제도니까 장로교라는 교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로교는 칼빈 때에 중세 교회가 타락하니까 이 교회 제도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제도를 고치는데 그 교회 제도 중에서 가장 좋은 제도가 장로 제도구나. 그래서 장로 제도를 만드는 거라. 성경 제도지. 그게 사도행전부터 나온 성경 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종교개혁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장로 제도예요. 교회 제도는. 그래서 영국으로 넘어갈 때 장로 제도가 넘어갔잖아요. 장로교. 근데 이 장로교를 박해한 게 뭡니까? 잉글랜드, 영국에도 박해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박해해서 장로교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성공회를 만들었어. 그 성공회는 천주교하고 좀 비슷해. 가톨릭하고 비슷해. 중간에서. 그래가지고 성공회를 통해서 장로교를 박해했잖아. 그래갖고 스코틀랜드 위쪽에는 장로교가 지금도 대세인데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왔어. 미국의 청교도들이 넘어갈 때 장로교 제도를 가지고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 장로교는 말씀 중심, 성경 중심, 신학의 단단한 것을 세웠단 말이에요. 칼빈,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미국에서 이 개혁주의 신학, 이 청교도 신학, 이 성경 중심의 신학을 딱 세워가지고 미국이 이제 장로교 제도로 해서 이게
미국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1차 대각성 운동에서 그 장로교의 그 대표적인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분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1차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2차에 이 부흥의 운동이 남쪽으로 막 내려갔잖아요. 남부 쪽으로까지. 그래서 미국 남부 지역이 바이블 벨트를 할 정도로 막 부흥이 일어났는데 막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받은 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 목사를 파송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가 하려면 동부 쪽에 와서 예를 들어서 하버드나 예일대 같은 데 가서 4년 공부하고 거기다 신학해서 7년을 공부하려면 이거 지금 교회는 막 부흥하고 목회자는 필요한데 이거 4년 7년 거기 가서 유학해서 공부한다는 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당장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제도보다는 침례교는 이제 그때 신학은 우리 그 개혁주의 신학이지만은 그 제도를 우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 우리가 안수 주고 그 사람들이 가서 또 교회를 세워서 그래갖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침례교 중심으로 해서 남부 쪽은 많이 부흥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침체되니까 하나니까 제3차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D.L. 무디 같은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때 오순절 운동이 좀 일어났어요. 성령 부흥 운동. 그때 그러면서도 미국의 가장 중심이 된 것은 이 청교도시나 개혁주의예요. 이들 중에서 한국에 넘어온 언더우드나 이런 분들 넘어온 분들이 바로 개혁주의, 청교도 신앙의 핵심을 가진 최고의 엘리트들이 온 거예요. 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요즘 같은 교회 어디 부목사나 어디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교회가 점점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선교지 갈까? 예를 들어 아니면 이거 나쁜 의미로 꼭 듣지는 마셔. 지금 자리 없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 그리고 공부 잘하고 열심히 있고 또 한 사람들은 교회 부목을 해서 어디 자리를 잘 찾아가 세우고. 저희가 지금 말하는 60대 70대 분들은요 이 부목사로 가서 어디 가서 이 후임으로 가려고 생각하는 거는 거의 안 했어요. 어디 가서 내가 개척해서 교회를 하나님 세워.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막 개척해서 막 숫자가 늘어나는데 요즘은 어디 가서 개척해서 내가 교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드물잖아요. 대부분 기존 교회 어디 부목사로 들어가서 부목사 한 3년 정도 하면 충분한 거거든요. 3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나는 만년 그냥 부목사 체질이야 해갖고 가려고 하는 사람. 꼭 나쁘게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꽤 있어. 아니면 그냥 어려우니까 어떻게? 이중 사역하자. 그래서 주말에는 교회 사역하고 주중에는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성은 점점 식어지는 거지. 어떻게 그건 할 수 없어. 어떤 분 사도 바울도 자비랑 했는데 그거하고 다른 거죠. 사도 바울은 어디 가서 개척 교회 가서 거기 가서 막 복음을 전해서 완전히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할 때 그때 어디 성경금이 누가 올 때도 없잖아요. 어떡해? 그럼 그들하니까 너희들 헌금해 그럴 수 없잖아요. 초신자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자비량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또 천막도 짓는 일을 하면서 또 때로는 그렇게 돕고 계속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 빌립보 교회 같은 데들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거기서 또 선교금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보내니까 당신들이 보낸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러면서 감사해 받으면서 그걸 또 사도 바울은 다 기쁘게 선교를 해서 쓰잖아요. 예. 그런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 온 분들이 그렇게 정말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와서 그분들이 먼저 신학교 세웠잖아요. 장로교 신학교.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이제 20세기 초에 단단하게 한국은 신학교에 섰어요. 개혁주의 신학교에 섰어. 그러다가 해방되고 난 이후에 이제 자유주의 물건이 들어와가지고 WCC는 세계 통합 운동이지 않습니까? 이게 세계 통합, 말은 통합이지. 평화 통일, 이건 말은 통일이지만 그 속에는 평화 통일이 예수님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통일이지. 우리끼리 통일은 그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건 아니야. 그거 있을 수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 중심으로 이게 뭉치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 밖에도 예수님 말고도 딴 사람들 불교도 그러면 그걸 막 정죄하지 말고 불교도 가는 길이 서로 다르니까 꼭대기는 같으면 불교 말하는 극락이 있고 있으니까 서로 좀 인정하면서 우리 서로 타 교단과 타 교회 타 종교와 같이 통합하면서 하자. 이게 WCC 운동의 그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뒤에서 보면 큰 역사란 말이에요. 예? 오직 우리 이제까지 신앙의 흐름을 쭉 보면 구속사와 종말론을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 때문에 모든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지켜 나왔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면 이 WCC 문제 때 그게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통합통축이 갈라지고 또 그 위에 이제 갈라진 거 뭐 있잖아요. 뭐 이제 뭐 하여튼 장로교에서 기장 예장도 기장 이것도 갈라지고 뭐 그런 게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신학적인 면에서 갈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서로 간의 교권과 이런 것 때문에 갈라지게 해서 나눠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눠지니까 나눠지면서 그게 또 부흥이 되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지. 예?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 제4교회 많이 있었잖아요. 어디 가면 먼저 우리는 뭐 어디 제일교회, LA 제일교회 세웠어. 그럼 저쪽 가서 LA 제2교회, 제3교회. 근데 그 세워진 이 동기가 우리가 여기 지역에 너무 멀리 있으니까 저쪽 지역을 또 하나 교회를 세웁시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신약은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자꾸 흩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디 한 군데 모이려고 해갖고 대교회 중심보다 가능하면 흩어져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 차원인데 안 흩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막 그냥 분열을 시켜가지고 그래도 그걸 은혜를 베풀어서 또 다시 그 교회가 또 부흥하고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이렇게 제대로 된 신학과 공부를 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대로 했는데 한국 교회가 잘 세워졌는데 그 이후에 한국에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잖아요. 뭐 제2의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들이 많다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선교사들이 얼마큼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얼마큼 그들이 최고 엘리트들이 가느냐, 목회 엘리트, 신학 엘리트들이 가느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 가가지고 또 거기에 또 자기들이 또 신학교 세워가지고 신학교 각각 세우는 거예요. 교회마다 신학교들 막 세워. 그러니 이게 제대로 신학이 된 성저지가 되겠어요. 그리고 안 되니까 무슨 돈이 있으니까 막 후원금 갖다 막 보내가지고 해. 그래서 5년, 10년 후에는요, 자립을 못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면에서. 자립을 못 해. 우리 한국교회는 자립했잖아요. 한국교회는 자립, 자치. 이걸 선교사들이 강조하면서 그들이 신학의 바른 터대 위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써가지고 교회를 지려고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어서 벽돌을 지고 날면서 스스로 자기들이 짓고 교회를 짓고 그리고 교회를 서로 이 노예를 조직해서 서로 교회를 잘 다스리고 스스로 전도하고 누가 전도 도와주나요? 전도하고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제대로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선교지에서는 지금 그런 우리의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돈 문제로 가서 교회 지어주고 뭐 도와주고 생활비 도와주고 그러니까 1년, 2년, 3년, 5년은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게 그 선교사님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선교사님도 한 10년, 20년 되다 보니까 이제 선교비를 갖다가 해줘갖고 신학교를 세우든가 교회를 세우든가 건물이 생겼잖아요. 그럼 건물의 소유주가 누구예요? 건물 소유주가 누구가 되겠어요? 목사님, 그 선교사님이 소유주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선교사님은 어느 학교는 어느 저기는 나라는 애국 사람이 그 소유를 못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의 임시로 소유권만 이렇게 해줘. 근데 그놈들이 정신이 돌아가지고 도망쳐. 문서 가지고. 그럼 뺏기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런 일 아니면 선교사님은 어떻게 해서 잘 킵하고 있어. 그럼 20, 30년 후에 이제 선교도 한 지가 벌써 이제 우리 한국도 몇 년, 20, 30년 되잖아. 그럼 자기 소유가 되는. 그것 때문에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누구 줄까요? 아들 오면 아들한테 줘야 될까? 아니면 누구 줄까? 딴 사람은 선교로 오는 사람 줄까?
어떻게 팔아서 자기 가질 수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나쁜 얘기지만 어떤 분은 뭐 선교지에 간 분이 선교사님이 어디다가 자기 집을 사놨더라 뭐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건 뭐 저는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한국의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온 분들이 그런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신학을 제대로 세워서 공부를 하니까 그리고 교회를 세우니까 그 스스로 그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그 한국교회가 그런 모델을 가지고 선교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문제점으로 지금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교지에 대한 문제점 파악하면 제가 볼 때 지금 이게 거의 90% 맞아요. 이제 뒤늦게 나는 정말 가서 제대로 신학교 세우고 나는 제대로 나는 선교하겠다고 딱 마음 먹고 갔어. 그런데 옆에는 그렇지 않고 뭐 생활비도 주고 막 교회 세우는데 막 도와주고 집도 세워주는데 나는 그런 거 안 좋아. 절대 네가 스스로 교회 세우고 네가 스스로 개척하고 너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립자전 자취하라 막 하니까 이게 주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 사람이 그게 유혹을 안 받겠어? 여기 신학교 모아서 한 10명 20명 모았는데 전리 다 가버리네. 거기는 신학교에서 자기 돈 내고 신학교, 우리는 한국은 돈 내고 신학했잖아요. 그 어려울 때도 쌀 감아치고 와서 하고 그 사모님은 집에서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그 목사님은 그 평양에 가서 그 공부하려고 쌀 감아치고 가서 학비 내고 거기서 공부하고 방학 때는 그 먼 길에 또 차가 있으니까 제대로 못 가니까 3년이고 4년 거기서 공부하시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선교지에서 오세요. 오면 차비 줍니다. 생활비 줍니다. 먹을 거 다 줍니다. 하는 학교가 있어. 근데 우리는 제대로 우리 옛날 우리 선교사들이 한 것처럼 하겠다고 한 분 가면 안 되죠. 다 떠나고 다 막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걸 실제 고민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좀 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이 돼버렸어. 시작이 그렇게 돼버렸을까. 저는 왜 그게 나왔는지요. 자, 이렇게 해서 미국은 이제 제대로 신학을 공부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선교학, 목회학 이게 최고의 꽃이다. 그래서 목회도요. 최고의 신학자들, 최고의 공부한 사람들이 사실 제대로 선교하고 제대로 목회해야 돼. 그렇지 못하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 막 문제점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응? 많이. 근데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한 사람들은 또 목회를 그렇게 또 이렇게 잘 원활하게 잘 못해. 응?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 한국에는 대교회들 큰 목사님들 보면요. 학위는 대부분 다 있어. 솔직히 말해서. PhD고 다 대부분 있어. 근데 그게 제대로 된 공부를 가서 제대로 공부한 거냐? 거기에 대한 의문점은 있잖아요, 다. 응? 예. 그런 점이 있어요. 하여튼 저는 이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만 이렇게 받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우리가 신학은 바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다. 응? 성경신학 위에 그리고 조직신학 그리고 이 조직신학에 다 이게 제대로 공부된 가운데서 역사신학을 세워지고 그 위에 선교 목회 이럴 때 선교와 목회가 제대로 된 거고 이런 사람이 나가서 선교할 때 제대로 신학교를 세우면서 거기서 제대로 주의 정도로 훈련시킬 수 있는 것이고 뭐 목회도 마찬가지죠. 교인들을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제대로 이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성경적인 목회를 하는 거고 말씀의 목회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MDB 좀 적어요. 그리고 박사과정에서 박사과정도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지금 추세가 보면 원래 신학 박사가 뭐예요? 신학 박사가 닥터 오브 테올로지죠? 이게 신학 박사예요. THD. 그다음에 성교학 박사는 뭐예요? 닥터 오브 미시올로지. 이게 미시올로지 선교학이에요. 선교학 박사에게. 그 다음에 교육학 박사는 뭐예요? Doctor of Education, EDD. 이게 교육 박사면 이게 해서 of Education.
이렇게 했는데 어느 때부터 10년, 20년 전부터 PhD로 이제 간 거예요. PhD 이걸 다 해서 이제 PhD. 여러분 PhD가 뭐예요? 닥터 필라소피 아니에요. 한국말 번역하면 이거 문제 있어요. 한국말 번역가 철학 박사가 돼버려. 그 PhD로 하면 철학 박사. 아니 내가 신학 박사예요? 철학 박사요? 내가 성교학인데 왜 철학 박사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학교에 철학 박사, 문학 교창문학 철학 박사라 그러니까 교창문학 철학 박사. 그러니까 철학도 좀 해야 되고 철학을 가지고 그다음 교창문화니까 문화와 철학을 잘 좀 공부해서 이것도 논문이나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철학이라는 의미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요 신학의 가장 학문이 일반 학문의 4년제에서 일반 학문의 뭐 집대성이 철학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위에가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 박사 PhD는 목회학 박사처럼 지금 디민처럼 사실 목회 박사는 뭐예요? 디민이에요. 그렇죠? 목회 최고는 목회학 닥터 미니스트리예요. 근데 이제는 이게 PhD로 나쁘게 말하면 뭐 좀 학위를 더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 공부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요. 이제는 PhD인 풀러도 보면 PhD인 theology. 신학 박사가 없어요. PhD in theology요. 그러니까 그냥 나 처음 구체적으로는 PhD in theology지만 저기 목사님 나 PhD라고. PhD. 근데 보면 PhD in theology. 그럼 선교학은 뭐냐? 선교학은 이제 어떻게 돼 버리냐면 PhD in intercultural study. 그럼 정말 선교학은 닥터 오브 미시올로지요. 제가 닥터 오브 미시올로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부할 때쯤에 풀러에서 PhD 인터컬처럴 스타디가 시작이 됐어. 그 제가 그걸 바꿔서 하지 않고 그냥 안 했죠. 그래도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이제 닥터 오브 미시올로지는 이제 뭐 디민처럼 이제 또 막 떨어지고 또 한국 학부가 생겨가지고 막 닥터 오브 미시올로지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한참 가서 이제 PhD로 이제 이게 또 탑으로 원래 탑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PhD 인터컬처럴 스타디가 이제 풀로도 생겼어요. 또 한국 학부까지 생겼어. PhD. 우리 학교는 인터컬처럴 스타디예요. 인터컬처럴 스타디. 예? 교육학도 PhD in education. 뭐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일단은 좋은 면을 생각합시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PhD in intercultural study예요. 그러면 한국말로 말하면 교차문화 철학 박사. 근데 이거 한국말로 번역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그냥 PhD in intercultural study라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하면 난 PhD 했다고. 그 PhD에서 좀 전공이라면 intercultural study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한국말로 하면 intercultural study 교차문화 철학 박사.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거 야 철학 박사니까 철학을 좀 뭐 하고 교차 문화하고 뭐 연결을 시켜야 되느냐 뭐 이제 PhD 공부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닥터 오브 미니스트리 디민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 얘기를 어제 좀 들었어요. 그분은 이제 좋은 뜻으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게 해석이 좀 그런 거 해석하는데 좀 무리가 있겠구나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PhD 인터컬처럴 스타디를요 그냥 우리 학문의 우리 목회학이면 성교학의 그냥 최고의 그냥 박사학위로 생각하세요. 성교학 박사가 아니라 그냥 PhD 인터컬처럴 스타디로서 최고의 박사학위. 근데 우리 학교가 제가 말씀드린데 우리 학교가 풀러는 PhD in theology란 신학 쪽 파트에서의 신학 박사가 있어요. 그리고 성교학부에서 PhD 인터컬처럴 스타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교학 쪽으로 공부할 수 있고 저쪽은 신학 쪽으로 더 공부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성교학 쪽으로만 PhD 인터컬처럴은 풀러 성교학부에서 그게 이제
뭐 디미스 위에 이제 됐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 학교예요. 우리 개혁신학입니다. 우리 학교가 풀러의 스타일로 공부는 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거는 원치 않는 거예요. 풀러는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걸 어떻게 디벨롭 시킬까? 그래서 현장에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목회학도 주로 현장에서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현장 쪽에서 하고, 성경이나 이런 거는 사이드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지, 그 안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예를 들어서 뭐 일터 선교사를 연구했다. 일터 선교사 어떻게 현장에서 내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는 걸 해서 논문을 썼대요. 뭐 저기 디민으로, 플러에서 디민으로. 뭐 그거는 그 현장에서 연구하고 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도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디민도 그렇겠지만 특히 PhD에서는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에서 우리는 논문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현장이나 실천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PhD 디알로지가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거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PhD 인터컬처럴도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 위에서 우리는 선교학을 공부했다. 이걸 하고 논문도 그렇게 써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측면에서 먼저 논문의 가장 중요한 게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내 논문의 논지 제목을 다루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제목과 논지가 성경적이어야 돼. 그리고 성경에서 그걸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주제나 논지가 돼야 돼요. 뭐 한 예를 들어서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일터 선교사를 한다. 그럼 성경으로서 일터 선교사를 한다. 그거 뒷면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일터 선교사라는 건 현장에서 삶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럼 구약에서도 꼭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구약과 신약을 연구하면 연구할 수 있겠죠. 근데 PhD는 보다 성경적이고 보다 성경 신학적인 걸 다뤄야 되기 때문에 보다 좀 성경적이면서 학문적인 주제를 다루는 게 좋죠. 그걸 잡으셔야 돼. 그래서 이 논지와도 연관되는데, 논지 제목. 논지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논지는 나의 주장이 담긴 거예요. 제목과 주제는 어떤 분야를 내가 공부할 것이냐 한 거예요. 뭐 율약에 대한 연구, 어떤 그건 주제죠. 뭐 율약 혼자 다 연구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율약에 대해 연구하면 그건 논문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어느 책이에요. 책으로 저서 같은 걸 할 수 있다든가, 그건 뭐 어디 강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정리는 가능하겠지만, 논문으로서는 어떤 주제가에 분명한 논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논지를 설명하고 논증할 수 있는 게 성경적으로, 반드시 성경신학적으로 잘 그게 연구가 돼야 돼요. 성경신학적으로. 그러면서 이게 조직신학과 성경신학과 같이 연구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트에서는 저는 교회사,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에서, 그 다음에 종교개혁에서 크게, 뭐 청교도까지. 그래서 이런 교회사 속에서 나의 그 주제, 내 논지가 어떻게 다뤄졌는가, 어떻게 잘못 다뤄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어떻게 됐는가, 그것도 역사적으로 검증해 보는 게 필요해요. 역사는 더 중요한 거니까요. 그 역사, 거기서 내 별로 자료가 없는데요, 다룰 게 없는데, 그럼 가능하면 그 주제나 그건 좀 다른 기회에 쓰시고, 우리 학교의 논문에서는 이 성경적으로, 신구약 성경신학적으로 충분히 이게 연구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사적으로도 충분히 연구될 수 있는 그 주제 논지를 정하시란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현 시대 교회 선교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어떻게 이게 좀 뭐
잘못되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이 지금 소홀히 되고 있는가? 아니 이것이 지금 중시되고 있는가? 잘 되고 있는가? 그걸 다루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결론 및 적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conclusion and application. 결론 및 적용. 제안도 되죠.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었던 논지나 제목이 나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런 논지를 가지고 연구를 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이렇고 교회사적으로는 이렇고 현 시대적으로서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는 요양하는 결론을 내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래서는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다는 자기의 애플리케이션 적용에 대한 제안, 그냥 주장을 좀 더 이 성경적으로 교회사적으로 그걸 뒷받침한 자기 적용 주장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논문에서. 그래서 논지는 크게 제가 논지 제목의 논문을 세 가지로 하나의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내 논문은 성경적, 성경신학적으로 충분히 이것이 다뤄질 수 있어야 된다. 중요합니다. 우리 개혁주의이기 때문에. 훌러 같은 데서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오히려 현 시대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다루면 돼. 현장 문제에서 다루면 수 있어.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그냥 사회학적인 면이나 현장 면에서 나름대로의 그 어느 정도의 이게 좋은 또 하나의 해답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거기서 좋은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방안을 찾고 성경에서 해결책을 찾고 성경에서 어떤 내 주장에 대한 입증을 세우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 논지에서는 논쟁을 가져올 수 있는 제목, 주제가 논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그냥 뭐에 대한 연구 이런 게 아니라 논쟁, 그걸 주장함으로 해서 저 사람의 강력한 주장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논쟁이라는 것은 자기 주장이 강화되는 거죠. 강한 자기 주장.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건 그런 거 아니다. 어떻게 그게 그럴까? How come? 어떤 일이 그렇게 있어? 하고 다른 사람의 의문점이나 의구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반론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주제. 그래서 이건 좋은 의미에서 논쟁입니다. 뭐 싸우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다른 사람 논쟁. 이런 것들이 논문을 쓸 때 다른 사람이 그래? 한번 이거 읽어봐야 되겠는데 그런 어떤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의미에서 논쟁을 가질 수 있는 것. 여기는 또 자기 주장이 강력한 것이 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요. 이것은 자기 사역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자기 사역에서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PhD에서 논문은요. 자기 사역에서. 그래서 자기 사역이 앞으로 교수로 간다면요. 그 논문이 하나의 강의는 될 수 있도록. 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PhD로는 요번 내년이 3회 졸업이에요. 근데 1회 졸업생 중에서 4명인데 4명이 다 최소 한 번 정도는 다 강의했어, 우리 학교에. 세 분 1회 졸업생 중에 한 분이 저분이요. 저분은 문화명령에 대해서 썼어요. 제가 논문 지도하면서 그 논문이 앞으로 강의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그걸 해서 강의를 했어요. 2학기 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한 분은 언약신학에 대해서 했어. 그래서 언약신학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또 한 분은 비블리컬 멘토십 그거에 대해서도 강의를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4사람 중에 한 사람 저는 뭐 수년 동안 지금 19과목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했고 이해 졸업생 중에서 한 분 강의를 했어요. 지금 하고 있어 한 분.
그리고 한 분은 우리 열린문교회 담임 목사님, 후임 담임 목사님 되니까 제가 얘기를 해서 목사님 요걸 가지고 한번 지금 난 정신없으니까 목회 여기에 지금 후임 때문에 바쁘니까 그래서 그분 못 하시고 그다음에 한국에 두 분이 있었어요. 그 두 분들이 그분들 우리 학교 팀인에서 그분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이제 앞으로 주어질 수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3회 졸업이 될 분들이 여기 지금 최소한 3분이 있어. 이분들에게 저는 그 중에서 한 분에게도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지금 이제 경제학도 공부를 잘 하셔서 지금 경제 강하겠는데 다음에 논문 쓰고 나면 목사님 하나의 과목이 만들어 주시도록 그런 하나의 주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한 강의를 한 학기 동안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아니면 내가 꼭 교수로 사역할 건 아니면 앞으로 내가 선교면 선교의 어떤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이것을 정말 나름대로 내 중요한 하나 선교의 비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든가 아니면 내 목회면 목회에 대한 학문적으로 중요한 성경적으로 어떤 뭘 세울 수 있는 것이 되든가 뭔가 이게 남아야 되는데 이건 이거 하기 때문에 하니까 이거 논문을 놔둬버리면 안 되죠. 저도 그런 방까지 내가 이걸 가지고 강의하겠다 할 정도까지 풀러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대한 총체적 연구라 해서 이제 선교적인 총체적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이런 선교 하나님 형상의 회복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썼거든요. 그 당시에 이거 가지고 내가 강의하고 그거보다는 어쨌든 선교학은 또 필요하니까 그냥 했어. 그리고 나서 신학교 와서 한 7년 동안 가르치고 또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강의까지는 안 했어요. 사실은 내가 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제가 돌아와서 다시금 두 번째 이제 지금 8년째 되는데 그 전에 돌아와서 봤을 때 이걸 강의하면 좋겠다 해서 잘 정리해가지고 강의를 한 과목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론이라는 그 제목으로 한 과목을 지금 해왔어. 그래가지고 녹화된 강의도 있고 그래요. 원하시면 제가 온라인에 올려드리고 우리 목사님도 하실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후에 느낀 게 하나님께는 쓰레기가 없구나. 버릴 게 없구나. 그 당시 내가 이게 성교학 박사 선교 현장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랬다고 교수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뭐 필요했나 할 정도로 그리고 10년 목회하면서 보니까 꼭 그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 길까지 오게 되게 하시는 것도 이게 음으로 양으로 다 필요한 하나의 자료가 되었고 근거가 되었고 다 하나님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절대 쓰레기가 없다.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목자로서 양쳤죠. 광야 생활했죠. 그거 굉장히 쓸모없는 생활 같았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80이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못 들어가고 어떤 일이 생겼어요? 리턴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할 걸 생각을 못했어. 자기는 들어가서 그 마지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걸 보고 싶다 그랬어요. 하나님 돌아가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때 그게 모세에게는 얼마나 과거에 40년 동안에 목동하면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됐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지혜로 보니까 그런 거 필요 없이 하나님은 그때그때 다 주시면 되지 뭐. 하나님은 로봇으로 쓰시진 않잖아요. 로봇을 쓰지 않잖아요. 다 그 사람 맞게 쓰시잖아요. 성경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성경이 무한 말씀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해니까 하나님이 들려서 다 받아 쓴 그런 기계적 영감을 우리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떤 유기적 영감.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학문적인 실력, 문체, 그 사람의 상황 모든 걸 종합 정리해서 그들로 하여금 쓰게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쓴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 그걸 다 해서 실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거기서 잘 기록할 수 있도록 썼기 때문에 원 배후에 있는 원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나 그 실제 그 내용에서는 마귀 말도 있잖아요. 마귀가 한 것도 있잖아요.
욥기 보면 마귀 말도 있고요. 뭐 악한 사람들이 막 했던 내용도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는 마귀 말도 있고 뭐 악한 사람들 말이 있지. 그 뭐 다 하나님 말씀이냐고. 그렇게 또 어떤 사람은 무식하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서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느낀 거를 시편을 통해서 다 하나님은 그걸 기록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런데요. 그다음에 뭐였죠? 이제 뭐 하면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왔죠? 논지 세 가지. 논지,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하셔서 내 논지가 성경적으로 충분히 성경신학적으로 잘 이게 연구될 수 있는 거, 그리고 입증될 수 있고 설명될 수 있는 논지 제목을 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교회사적으로도 연구되고 그 현 시대적인 면에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가를 현 시대 교회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연구하시고 그러면서 그것이 그냥 평범한 게 아니라 뭔가 강한 자기 주장이 제시될 수 있는 그러한 논문, 논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훗날 이것이 내가 후하게 가르쳐야 되겠다. 교수로 최소한 내가 IRB에서 교수로서 내가 한 학기라도 선교할 수 있다. 그런 논문을 좀 여러분이 준비하셨어요. 예? 한번 그런 비전 갖고 그리고 좋은 의미에서 목회나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력서 쓸 때 어디 가서 IRBS 교수라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걸 나쁜 의미에서 막 그 이력서 어떤 사람 안 한 것도 부풀리고 어디 가서 특강 하나 하고 막 거기 뭐 교수라고 해놓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교수 사역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앞으로 선교지에 가서 내가 가서 특강하고 강의할 때 이걸 가지고 해야 되겠다. 뭔가 나름대로의 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 쓰여질 수 있는 앞으로의 좋은 자료를 여러분이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 세 가지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것도 여러분이 여기에 다 있지만은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논지를 이제 지금 다룰 건데 논지. 예. 자, 오늘 뭐 다 갖고 오시고 열심히 하시면은 이게 내일도 계속 강의가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협조 안 하시면 내일 강의가 안 될 것 같아. 뭐 준비가 안 될 것 같고 숙제로 그냥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지금 논지 그다음에 뭐 주제라고 할까요? 주제 아니면 제목은 아직 정하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주제, 어떤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주제. 그리고 여러분이 뭐 목차까지 만드는 거 아니고 지금은 그냥 내 관심 있는 주제, 거기에 대한 내 어떤 논지 이를 한번 이 시간에 잠깐 발표할 수 있으면 발표하고. 논지 발표는요 2문장이나 1문장이든 뭐 1분이면 되고 간단한 건데 논지를 얘기하랬더니 한참 1분, 5분, 3분 막 하시더라. 그럼 논지는 듣는 사람이 무슨 말인가? 이건 논지가 모호하거나 논지가 막 여러 가지 주제를 막 얘기하면 그건 논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보시잖아요. 논지는 뭔가 명확해야 되고 논지는 한 주제의 중심에 좀 더 일목요연하게 가야죠. 뭐 이것저것 막 얘기하고 그럼 뭐에 쓰려고 하시는 겁니까? 듣는 사람이 뭔가 자꾸만 이게 뭔가 잘 가팡지팡하면 이게 논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논문 쓰면요 막 자료 더 좋다고 해서 이것저것 다 막 그냥 끌어모아 막 이것저것 막 그러다 보면 뭐 어떤 분은 막 페이지 막 늘어나는데 그건 논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논지가 확실히 있고 자기 분명한 그게 딱 서여져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좋은 글들이 있어도 이건 내가 지금 내 논지와 이거 세우는 데는 100% 관련된 것보다는 한 30% 관련됐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에 써야지. 그리고 내가 강의를 하게 된다면 그런 거는 나중에 훗날 그 자료를 좀 더 추가해서 쓰면 되겠지만 지금 논문에 대해서 쓰는 거는 2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 쓰는데 거기에 맞는 것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자기 논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제대로 된 사람일수록 모든 자료를 보고 취사 선택해서 아이고 내가 필요한 거다 딱딱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논지가 한 주제의 중심을 딱 제대로 되자. 근데 논지가 여러 가지를 주제가 여러 가지고 뭔가 모호하고 하는 사람들은 하면서 뭐 이것도 좋죠, 이것도 좋잖아요. 집을 짓는데 내가 지어야 될 집이 쫙 이렇게 딱 그게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자료가 아무리 좋아도 하는데 그게 별로 없는 사람은 저기 가서 보니까 자료가 좋은 게 있어. 이건 이렇게 짓고 그다음에 2층은 저 자료가 있으니까 저 자재 갖다가 짓고 그다음에 그 집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 집이 내가 세우려 갔던 집이 아니라 막 지금 뭐 이것저것 갖다 뭐 이게 집이 뭐 엉망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논문이 제대로 된 연구 논문이 되려면 여러분의 논지가 확실하게 일목요연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성경적이면서도 자기 주장적인 게 있어야 된다.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하여튼 이것만 잘 잡으면요. 논문을 쓰는 데는 일사천리로 가요. 저 경험이 여러 가지 제가 그동안 뭐 디민 또 PhD 이렇게 여러 가지 지도해 드리면서 다들 그 포텐셜이 있어요. 가능성이 다 잠재력이 있어요. 근데 잠재력을 논지를 통해서 잘 요걸 목차를 통해서 잘 요걸 정리를 해 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잘 나가시는데 이걸 못 때리면 지금도 여기 이 자리에는 못 오셨는데 그분이 한 2달 전에 한 달 반 전인가 오셔서 자기가 PhD 이번에 내년에 목표를 가지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 그래서 내가 잘 설명드리겠다. 그래서 이번에 오면 그걸 쫙 설명드리려고 그랬더니 안 오셨어. 그래서 어제 전화했더니 목사님 논문 쓴다는 게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내 건강도 그렇고 좀 못하겠습니다. 대부분 그 논문 별거 아닙니다. 금방 쓰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여리면 한 명도 거의 없어요. 다 힘들어한다고. 어떻게 보면 논문 본인들에게는 경험이 한두 번밖에 없는 경험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 번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그 방향과 논지 그걸 잘 정리해서 딱 드리면 이분들이 거기에 집중해서 그냥 쫙 하는 거죠. 저기까지 가는 거 여기서 저까지 가는 거 1시간이라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잡히면 일로 갔다 저리 갔다 하면 1시간이 아니라 10시간 가서 저기를 못 가면 이게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시간 내로 갈 수 있도록 쫙 그걸 정리해드리면 열심히 있게 가서 뭐 다른 일 안 하고 열심히만 하면 몇 달 안에 논문 쓸 수 있도록 이게 돼요. 그리고 그런 또 다 이제 가능성도 있으시니까 일단은 뭐 좋은 면에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일단은 한번 이제 기도하시면서 도전하시는 건데 그럼 주제나 이게 뭐예요? 주제는 교회가 국가의 정치적 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한계. 교회가 국가의 정치적 국가 정치에 정치는 미치는 영향의 한계. 미치는 영향의 달라지겠죠. 하겠죠. 자, 교회가 국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의 한계 제목이 그다음에 논지는 어떤 주장을 하실래요?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 같은 것이 허용되고 있는 데도 있고 허용 안 되는 그런 교단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종교적으로 수혈 같은 걸 못한다고 해서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한 것이 교회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가르침을 주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줄 그럴 필요성이 있다 느끼고 있어요. 네. 돌아가는 상태를 보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또한 정치에 참여하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교회와 정치를 예를 들어서 선거나 또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곳에 조금 거리를 두는 그런 교단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이제 목표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들이 명확한 성경적이고 역사적이고 그다음에 현재 시대 상황에 맞는 그런 결론을 내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어정하지만
잘하셨는데, 근데 저분이 지금 뭘 확실하게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셔? 뭔가 그 논지의 확실한 주장이 뭔지 이것저것 얘기를 하셔서 뭐가 확실한 주장이 뭘까? 교회가 국가의 정치의 방향에 네.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없다라는 것. 그럼 주장이 교회가 국가의 정치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거 주장이에요? 그것을 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미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논지는 교회가 국가의 정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교회는 독립적으로 가야 된다. 나는 그걸 주장한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주장이냐? 아니면 교회가 국가 정치에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주장,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그 주장, 나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 있다. 그걸 이제 그 논지란 말이에요. 논지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럼 목사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예. 그 논지를 확장할 수 있는가 그것도 봐야 돼요. 예. 그래서 교회가 국가의 정치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야 된다. 내 주장이다. 그 이제 그런 강력한 자기 주장이 있으면 어떤 사람 아니 요즘 한국 보세요.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다 보니까 뭐 어느 목사님도 교회도 뭐 저기 뭐 압수수색 당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또 어떤 사람은 정치에서 그러고 어떤 사람 아니 지금 교회가 이렇게 뭐 압수수색 당하는데 목사님들 가만히 있으면 되냐고 한마디 해고 교회가 들고 일어나야지 뭐 몇 사람 많아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자기 주장에 대해서 있을 때 목사님의 주장이 강한 자기 주장을 딱 세울 수 있고 그게 논지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지금 주제는 교회가 국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 뭐 한계라는 것보다 그냥 영향에 대한 연구, 뭐 요 정도로 가도 돼. 뭐 연구, 교회가 국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거에 den가 영향 아니면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연구, 뭐 이런 주제가 된 거예요 지금 목사님은. 근데 그 주제에 대해서 목사님의 논지는 뭐냐? 영향을 미쳐야 되고 미치는 걸 넘어서서 그렇게 해서 정치를 바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 회복시켜야 된다. 이게 목사님 주장이다. 그럼 그걸 이제 논문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만약에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시면 정치, 교회와 정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죠. 뭐 이제 뭐냐면 강의의 제목 과목이 정치론이 아니라 교회와 정치 뭐 이렇게 이런 걸로 목사님이 강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벌써 논지는 주장은 딱 쓴 거예요. 교회는 정치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이걸 그거는 뭐 그거 당연히 건설적이지 뭐 부정적으로 미치겠어요. 하여튼 미쳐야 되고 그래서 정치를 변혁시켜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해야 된다. 그걸 목사님이 이제 강한 논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해서 이걸 연구해야 되는 거죠. 교회와 정치, 그다음에 정치.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일반 역사, 그리고 교회라는 게 뭐냐? 교회가 건물은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정치에 국회의원도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많잖아요. 그럼 정치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고 음악도 하고 예? 뭐 트로트도 좀 부를 수 있는 거고 뭐 하는 거 그게 다 마귀는 아니잖아요. 음악이 마귀 건 아니잖아. 마귀가 사용하니까 문제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음악을 잘 활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찬양하는 소리대로 하고 정치도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땅에 완성되는데 예? 정치, 국가가 잘 그거를 협력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국가가 잘 이거 협력하도록 하는 게 국가의 역할인데 오늘날 국가가 그 역할을 잘 못할 때 세례요한처럼 헤롯에 대해서 강하게
제시하다가 감옥에 한이 있더라도 한다든가 뭐 이제 그래서 구약에서 예? 그 목사님이 이제 나름대로 교회론도 좀 연구를 해야지 그거죠.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구원의 공동체고 교회 역할은 뭐냐? 구약에서 신약에서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시키는데 중요한 통로로 역할을 해야 된다.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그들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변화의 핵심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구약에서 교회론을 연구하면서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구약에서 역할. 그래서 이런 일을 제대로 한 사람들, 그걸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그걸 충분한 백업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되고 신약에서 그걸 연구하고 신약에서 모든 국가는 국가의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예. 그럼 하나님이 주신 권세니까 복종해야죠, 당연히. 근데 그 권세를 남용하거나 오용할 때, 그 악용할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력과 폭력으로서 싸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바른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그거를 변혁시키고 아니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정치에 직접 참여해서 내가 정치로 대통령이 되고 내가 그 장관이 되어서 거기서 그 역할을 하면서 이 정치를 바꾸는 그 역할,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치적 역할, 만약 좋은 의미로 만약에 긍정적인 면에서 그걸 한다면 그걸 충분히 역할해서 이 땅에 너는 대통령을 내가 세워줬는데 너는 이 땅에 장관이 됐는데 너는 국회의원이 됐는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너는 뭐 했냐고 말하면 어떡하겠어요? 너는 내가 너에게 목사를 세워줬는데 너는 목사로서 뭐 했냐? What did you do for me? 저는 지금 그게 지금도 하나님 앞에 지금도 저는 한편으로는 천국 가고 싶지만은 천국보다는 저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거 싫거든요. 죽는 데는 늙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나 2, 3일 만에 딱 죽을 사람이 드물어요. 1년, 2년 치매 좀 걸리기도 하고 지금도 어떤 데는 옛날에는 강의하면서 탁탁탁 뭐가 나오는데 말이 벌써 이거 뭐지 하고 물어보는데 답을 딱 해주면 되는데 안 하면 녹화할 때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제가 내일 모레 지나서 70 넘어가서 80 넘어가고 그러면요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80 넘어가서 내가 집도 그렇고 뭐 죄송하지만은 우리 애들 때는 그래도 좀 사는 거예요. 저 애들 때도 뭐 집 비고 미국에서 뭐 제대로 다 1.5세 2세들로서 2세들이니까 다 제대로 살고 있고 지금 살고 있어요. 저는 뭐 미국에서 있으면서 아직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아직 집이 없어 그냥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무슨 시민 아파트 같은 그런 거라도 좀 나오는데 그것도 뭐 1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뭐 중간에 누가 뭐 커미션으로 뭐 몇만 불 주면 된다는데 뭐 그러고 싶지는 않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래 네 방법대로 하면 잘 살아봐라. 나는 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법대로 있는 대로 또 가긴 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피곤한 것 같아. 80, 90 넘어가면 그렇잖아요. 제가 건강보험을 생명보험을 들어놨거든요. 25년 전에. 거의 25년, 30년 되는구나. 미국 가서 한 4년 지난 후에 했으니까 지금 제가 90년에 왔으니까 지금 35년 됐으니까 거의 30년 되는구나. 제가 죽으면요 20만 불 받아요. 누가 받아? 제가 받아요? 집사람이 받든가 애들한테 가도록 가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 근데 이제 남는 거는 이제 뭐 그런 건데 그래. 그래서 난 주님 빨리 오시는 게 좋겠어.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 그걸 구해야지. 천국 가는 거 그 성경에는 없어요. 빨리
내가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고 사모하라고 천국 사모하라고 한 것보다는 주님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사도행전이나 그 후에 다 보면요, 다 주의 오심을,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면서 다 이제까지 믿음의 성도는 살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보면 주님이 내가 곧 오리라, I am coming soon,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마지막 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마지막 22장 21절. 그러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예? 주여 오시옵소서. come. 주여, 오 로드, come 마라나타. 그걸로 끝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다가 할 수 없이 해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빨리 죽으면 어떻게 해서 영혼은 천국 가야죠. 영혼이. 이 헤어짐을 장례식까지 또 치러야 되잖아요. 그럼 이 몸은 어디다 보관해야 돼요? 이 몸은 어디다 보관해야 돼요? 뭐 썩어지고 없어질 거니까 아예 불태워서 그냥 뭐 바다에 뿌려요? 아니면 그냥 뭐 항아리에다 담아놔요? 한 평의 땅이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도 이 몸이 살아나게, 이 몸이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이 몸을 끝까지 귀중하게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한국 교회가 이런 종말론적인 이런 그런 게 너무 약해가지고 부활의 주님의 오심을 부활을 기다리면서 할 때 우리가 최소한의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죽은 몸을 썩지 않게 막 염하고 뭐 할 수도 없고 안 죽게도 할 수 없고 썩지 않게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한 평의 땅이라도 묻혀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다시금 부활하게 하실 걸 바라보면서 최소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그런 개념 없이 그냥 뭐 몸을 태워가지고 불태워가지고 전 그 굉장히 아주 비성경적이라고 봐요. 그건 불교적이에요. 불교적. 왜 우리 기독교가 성경적으로 가야지. 모든 걸 성경적으로 가야지. 성경적으로 우리 몸을 잘 한 평의 땅이라도 뭐 큰 비석을 못 세우고 뭐 동남쪽을 향해서 무슨 뭐 어디에 좋은 터 잡아도 그런 거는 또 그런 유교적인 것도 잘못된 거고 불교적인 것도 잘못된 거고, 우리 기독교는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영혼은 떠났지만 육신은 이 땅에 한 평의 땅이라도 묻혀서 다시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게 장례이고, 장례가 어떤 면에서 슬픔도 있지만은 너희가 기뻐하라는 것이 또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는 면도 있으니까,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이 참 그 다음에 뭐죠? 예, 그래서 이 목사님 이제 그래서 논지익을 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교회사적인 면에서 교회가 결국 저는 교회 제도 자체가 아니라 교회 제도를 가지고 뭐 목사 교회 무슨 뭐 그 공동체에 단합이 돼 가지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꼭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랑제일교회, 그래 그 사랑제일교회 자체가 뭐 가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하면 되지. 왜 교회 이름으로 해가지고 자꾸만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교회 이름 저기 빠르고 목사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 버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가서 내가 막 정치할 거 있으면 정치하고 그렇잖아요. 뭐 국회의원일 때 국회의원이 뭐 목사 된 사람이면 나는 국회의원 뭐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 목사 국회의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처럼 그냥 그래서 교회사적인 면에서 초대교회에서 이 어떻게 받는가, 로마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대했는가, 로마서에서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나오고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정치를 바꿨는가. 기독교가 초대교회에서 기독교가 정치, 경제, 사회를 바꿨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변화시켰잖아요. 그들이 뭐 어떻게 변했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기독교에서 나중에 국교화될 정도까지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진정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이 땅을 만드는 기독교 국가로 가낼 수 있도록 역할을 했는데, 그 후에 중세는 어떻게 됐는가? 중세 교회와 문제이 교회가 하나의 그런 제도화된 속에서 정치와 타협하거나 부패되는 문제, 그래서 종교개혁에서의 그 칼빈이나 이런 개혁자들은 어떻게 정치경 문제를 다뤘는가, 청교도들은 어떻게 이 국가와 정치 이런 걸 다뤘는가.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치를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잘못된 걸로 이거를 서로 분리를 보는가 아니면 서로 이걸 뭐 부닥치는 걸 보는가 어떻게 보는가 해서 그거 지금 문제. 그러므로 결론은 그렇고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강력한 목사님의 논지를 적용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국가적인 사회적인 참여에 대한 책임, 문화명령이라면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느냐, 음악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느냐, 정치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느냐, 이게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결국 우리 종말론적인 면에서 하나님 나라가 결국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이 피조 세계를 다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 문제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을 어떻게 남용하지 않도록 환경 보호하면서 이거 할 것인가, 그런 참여까지도 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잘 하면서 그걸 또 목사님 쓰시면은 그것도 좋은 하나의 논지가 되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잘 연구하시고 그리고 하시면 이것도 논쟁이 될 수 있는 얘기도 되지만, 목사님은 어쨌든 나는 이 논지를 가지고 나는 성경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읽게 나는 이게 여기다가 목숨 건다 하는 걸로 해서 목사님 강한 논지를 해보면 좋은 거죠. 이것도 하나의, 근데 이런 걸로 목사님이 관심이 있으면, 그런 목사님이, 근데 제가 볼 때는 목사님 뭐 정치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있으셔? 한국 사람은 다 정치에 관심 있어요? 근데 그런 관심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진짜 나쁜 의미로 나쁘게 부르는 사람은 정치 목사라는 차원에서 들릴 정도의 그런 관심 참여가 있을 때 이게 더 가지고 목사님이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당신 그런 식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 하고 그들에게 또 잘못은 깨우쳐주고, 또 안 하는 사람은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해줄 수 있는 게 목사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목사님 뭐 그런 관심이 있으시고 거기에 대한 논지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예. 자, 그다음 한 번 더 하실까? 어떻게 뭐 좀 바뀌셨어? 어? 아직 뭐 얘기하기는 좀 그러죠? 예. 또 우선 아직 한번. 얘기하면은 딱 이렇게 정해진 그건 아닌데, 그래서 한번 딱 정해진 게 아니면 하여튼 그래서는 한번 트라이를 해봐요. 해보죠. 명확하게 될 것 같아서. 기민을 제가 예배 관련해서 했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신경적 예배 본질과 이런 제목을 한 것 같은데. PhD가 하면서 그래서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더 확장된 그런 의미에서 구속사와 종말론적 관점에서 본 예배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연구, 이런 주제나 제목을 가지고 하여튼 구속사적 종말론적 관점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연구. 예배와 하나님 나라 관한 연구. 예배와 하나님 나라. 이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해볼 어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다음에 논지를 한다 그러면 논지. 여러분 지금 처음에 많이 시작하실 때 하셨던 그 부분에 좀 이렇게 공이 있어서 에베소서 1장에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예배는 종말론, 축복의 완성이다. 이런 논지. 예배는 종말론적 축복의 완성이다. 예배는 종말론적 축복의 완성이다. 우선 여기에 좀 두 가지 주제라 그랬잖아요. 주제는 하나가 좋아요. 두 개를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앞에 하나님 나라의 구수사적 종말론적 관점에서 예배에 대한 연구라든가, 응? 네? 그게 낫지 예배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연구라기보다, 응? 그렇죠? 주제는 예배에 대한 연구란 말이에요. 응? 네? 그렇죠? 네, 목적. 그러니까 이 주제는 예배에 대한 연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오케이, 주제는 그런데 그럼 목사님의 주장은 뭐냐? 나의 주장은, 나의 논제는 예배가 정말 이 종말론적 축복을 완성하는 것이다. 종말론적 축복을 체험하는 것이다. 종말론적 축복에 관련돼서 뭘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말론적 축복? 종말론적 축복이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예배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설명해야 되겠죠. 예배. 그렇죠? 예배. 그래서 그 예배는 에베소 1장 3절 5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이 우리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을 주시려고, 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응?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응? 응?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잖아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 했다. 그러면 예배의 상징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거거든요. 높여드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종말론적인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속에서 그 축복을 받은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게 예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배를 그렇게 종말론적 축복을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그 흠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 됐다는 거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과 축복을 다 차지하는 상속자 유업을 받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모든 축복을 다 주시려고. 그렇죠? 그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구원하셔갖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로 하여금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말의 축복이 완성이 될 때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예배가 결국 그 완성되는 거죠. 그렇죠? 그 영광을 시키는 거 좋은 것 같다. 그렇죠? 그럼 그 예배를 그렇게 그냥 우리의 정도가 아니라 벌써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그런 종말론적 축복의 완성 속에서 우리로 그 은혜의 영광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예배는 이런 종말론적 축복의 완성 속에서 결국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걸 바라보면서 그 완성 속에 그걸 해갖고 창세기에 들어가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주셔서 그 모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선악과를 열매를 따먹지 말라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종말의 축복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축복을 주시려고 네? 하나님 아담과 맺었는데 그 깨져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종말의 축복을 완성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가 완성되는데 오늘도 우리는 그 예배는 그 종말의 축복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예배가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나가는 예배가 이게 정말 오늘 우리 이 땅에서 뭐 이 세상적인 이런 복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그 영광의 축복의 완성이 결국 예배이면서 예배가 그 축복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연관을 시키면서 그래서 진정한 참된 예배 이거를 목사님이 나름대로 구약에서 그래서 그 구약에서 제사 예배로 그거를 그들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초점을 계속 두면서 그의 종말론적 축복과 연관을 좀 시켜보시면서 계속해서 참 예배를 그들이 구약에서도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가 그리고 신약에서 참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이 이제 참 예배할 때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하시면서 그때 신령과 진정의 예배하면서 그 예배의 대상 예배의 그 완성 그것이 종말론적 축복의 완성인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예배의 그 부족한 면들 그리고 오늘날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그걸 하시고 교회사적인 면에서 그런 초대교회에서 예배의 그런 그 모습과 중세에서 예배의 그런 잘못된 것들 그리고 개혁주의 등에서 예배가 어떻게 다시금 회복되는 쪽인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배가 어떻게 되는데 예배의 문제점 예배는 정말론적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 축복의 완성이 예배인데 지금 그거와 연관보다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연관한 영적인 거 하늘에 속한 신령한 걸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 축복과 연관시켜서 예배가 지금 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뭐 우리를 위한 예배인가 뭐 그런 여러 가지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예배 그런 걸 다뤄보시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으로 정말 예배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축복의 완성이고 예배가 완전한 성경적인 예배가 정말 종말론적 축복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일어났고 이렇게 교회사 속에서는 이런 예배가 변천된 이런 잘못 이렇게 있고 오늘날 이런 면에서 예배의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 그래서 그렇게 요약이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말 참 예배를 우리가 종말론적 축복의 완성으로서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대한 제안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로서 그거를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그 참 예배에 대한 그 예배에 대한 그 책들도 좀 있어요. 그 책들을 보시면서 이제 목사님은 구속사적 종말론적 관점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렇죠? 종말론적 축복 예배의 은혜 영광을 찬미하는 거니까 그거 영광을 잘 시켜서 한번 나름대로 쓰시면 뭐 강의로 한다면 저기 예배학도 될 수 있겠죠. 예배학 그렇죠? 예배학에 대해서 강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목회나를 좀 정말 이제는 우리가 예배의 개혁 할 때 참 예배의 개혁을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의 뭐 방법, 뭐 요소 방법론도 좀 이렇게 다뤄볼 수 있겠지만 예배의 본질, 예배의 정말 그 목적 그런 것도 다루면서 나름대로 이것도 좋은 면인데 지금 목사님이 이거는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 그러면 그게 그 정도가 그게 뭔데 하는 어떤 의구심이나 뭔가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논문의 논지는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있고 논증형의 논문도 있지만 설명형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축복하는지 그게 뭐냐고. 그럼 그래 내가 예배가 얼마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완성인 것인가 내가 설명하겠다고. 그 성경적으로 쫙 설명하고 교회사적인 면에서 이것이 제대로 됐지만 안 됐던 문제를 또 설명하고 그리고 현 시대 속에서 예배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걸 목사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도 논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한 자기 주장이 있는 논지. 그래서 목사님은 그거를 예배에 대한 회복과 예배에 대한 성경적인 변혁을 생각하면서 또 한번 여기에 대한 기도하시면서 또 좋은 하나의 그 논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성경적으로 연구하고 하는 또 몫은 또 이제 부담이 가죠. 그렇지만 그래도 성경적으로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그 내용이니까 성경 신학적으로